오늘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심령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또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20여 년 전에 17살밖에 안 된 자신을 형들이 애굽에 팔아 넘기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17살에 자기가 좋아하고 따르던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애굽 땅에 홀로 내버려져서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채색옷은 벗겨지고 거의 벌거벗은 벌거숭이와 같은 노예가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원망 속에서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세월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기회만 온다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그 시간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20여 년 만에 그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도 모자라고 형들의 목숨을 해하여도 모자랄 상황에 용서하고 큰 평안을 주는 요셉의 모습은 무언가 좀 다른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표상이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복수와는 다른 방식으로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오히려 선대하고,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요셉의 모습은 무언가 다른 모습, 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복수하고 싶은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그렇게 나라까지 떨어뜨린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대하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고, 그 요셉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리고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했던 말이, 강조했던 말이 두 문장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말은, 내가 애굽에 먼저 온 것은,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나를 팔아먹어서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애굽에 온 것이고, 내가 애굽에 온 것은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형들도 살리고 애굽의 사람들도 살리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는 정말 참 성도다운 모습을 보내게 된 것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년간의 삶이 축적되면서 성숙했기 때문인데, 그 20년 동안 그 요셉을 지키고 요셉을 성숙하게 했던 그 이유가 이 두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든 제수가 되든 총리가 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애굽에서의 삶은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애굽에서의 성공과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요셉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요셉은 아주 긴 세월이었고, 그리고 그 20년 동안의 그 요셉의 삶이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노예로서의 삶이 쉽지 않았고 죄수로서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종으로서 살아가거나 죄수로서 살아간다는 건 아무리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전혀 불평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그의 삶에 있어서 진짜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 거하는 것이 진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왜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20년의 세월이 원망과 복수하는 마음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향하여 가는 걸음걸음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셉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까 전에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살리는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는 일마다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군가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들을 경험적으로 그것들을 애굽의 삶에서 계속 경험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냐면, 그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또 그렇게 또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 주인을 지키고 그 주인의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은 그가 살리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형들을 복수하지 않은 것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요셉의 마음이 참 복잡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복잡했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20여 년 전에 요셉이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형님들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요셉을 죽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동생을 팔아먹습니다. 20여 년 전에 봤던 형들의 얼굴은 냉정 그 자체였어요. 내 형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냉정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냉정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 45장 전에 44장의 내용을 보면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냉정했던 형들의 얼굴이 동생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그 20여 년 전에 요셉이 애걸했을 때처럼 그 형들의 얼굴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렇게 냉정했던 형들이 요셉을 위해서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셉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0년 전에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그 애걸함도 그렇게 듣지 않았던 그 형들이 지금은 그렇게 바뀐 모습을 보면 20년 전에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20년 전에도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요셉이 그런 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20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내가 당신들을 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20년 전에 그 사건을 그런 어떤 쓴뿌리와 상처로 갖는 게 아니라 그 형들의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형들의 애씀을 보면서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형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진짜로 이제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 정도로 진짜 변했구나. 너무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들의 그 애걸하는 모습을 보고 복수가 가득 찬 사람이라면 복수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살리심, 함께 하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을 20년 동안 훈련하고 그렇게 살리면서 성숙한 요셉은요, 그렇게 동생을 살리기 위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형들이 정말 용서받아 마땅하구나. 이 형들을 용서해도 되겠구나. 이 형들이 정말 성숙했구나. 형들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형들을 살리는 생각으로, 방향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요셉으로 하여금 참 성도 되게 하는,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20년 동안의 그 훈련이 오늘 요셉으로 하여금 참 성도의 모습,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참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아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바꾸어서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고 아픔을 바꾸어서 평안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참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참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